내려오기 전에 제가 이제 카톡을 들어오는 게 있어서 확인을 하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이제에서 폭격 속에서도 이제 많은 사람들을 도우면서 이렇게 복음 전하던 우리 이제 기독 신자들이 5명이 이제 폭격을 받아서 죽었다, 순교를 당했다, 그런 이제 소식을 접하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멤버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아마 그러니까 연관됐으니까 올렸겠죠. 이제 그래서 그 중에는 이제 순교당한 사람 중에는 결혼한 지 몇 개월 안 되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전쟁 통해서 폭격 속에서도 참 이제 복음 놓지 않고 복음 붙잡고 복음 전하면서 어려운 사람들 이제 돕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내주는 그런 헌금을 통해서 그들에게 먹을 것도 전달해주고 뭐 담벼락에도 우리 먹을 것이 없어서 뭐 합니다. 이제 담벼락에 막 쏘놓고 그래서 그런 집들 가서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하는가 봐요. 그러다가 이제 폭격을 맞아가지고 5명이 순교를 당했다. 그런 소식을 자세히 읽어보지 못하고 이제 접하고 내려왔습니다. 그걸 이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요. 이들이 전쟁통에서 폭탄이 터져지고 총탄이 쏟아지는 그 속에서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복음 가진 이 자녀들은 전도를 쉬지 않고 정말 이제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우리는 너무 평안한 가운데 참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한 것처럼 늘 감사하지 않으면 원망불평이 항상 우리 속에 이제 나올 수밖에 없고 한데 이렇게 평안하는 가운데도 우리는 또 먹을 게 없어서 굶지도 않고 또 전쟁이 나서 이제 어려운 그런 환경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또 이제 전도하지 못하는 우리는 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하나님이 237 5천 종족 이제 너무 시급한 그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복음 전하러 하나님은 237 시대를 여시고 또 전도할 수밖에 없는 또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실제적으로 사실적인 우리 복음을 누리는 또 전하는 그런 삶을 누리겠다. 오늘 그래서 성도들이 누리며 전해야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성도들이 누리며 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런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237 전도를 위해서 응답 24의 축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는 언약을 주셨는데, 그래서 24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이제 1월달 첫째 달에 그런 말씀을 주셨죠. 무슨 24를 어떻게 24를 누려야 될 것이냐.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 또 우리가 아직 치유되지 못한 그런 부분 치유되기 위해서 24 우리가 치유받는 축복을 누리면은 서밋 24가 되어서 진짜 서밋을 도울 수 있는 영적 서밋이 되어서 237나라 5천종 살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런 말씀을 1월 달에 주셨습니다. 자, 이 둘째 달 2월 달에는 237 전도를 위한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응답 받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이제 응답을 받을 수 있냐. 찾을 것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 찾아야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또 준비해야 될 것이 있고 버릴 것이 있고 바꿀 것이 있다. 우리는 찾을 것 찾지 않고 준비할 것 준비 안 하고 버릴 것도 안 버리고 그냥 붙잡고 있고 바꾸지 않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러다가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그 핵심 예배 때 우크라이나 그 목사님이 기도하는 것을 그 기도를 들어봤습니다. 내가 우크라이나 그 말을 모르니까 자막에 나오는 거, 자막에 뜨는 거, 그걸 이렇게 보면서 기도를 이제 저쪽에서 눈을 뜨고 기도하니까 나도 눈을 뜨고 기도를 하면서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자막을 쭉 읽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이 생명의 복음 주셨는데 이 복음 전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재앙이 닥쳐서 전쟁이 터지고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우리 목사가 회개하고 우리 교회가 회개하고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그런 고난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참 그 기도가 너무 간절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 환경이 되지 않도록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 오지 않도록, 그런 재앙이 우리에게 닥치지 않도록 뭐 해야 될까요? 복음 누리면서 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누리면서 전해야 될 것이다. 하나님 누리라고 줬는데 우리 누리지 않고 있고, 전하라고 줬는데 전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문제 닥치고 재앙 닥쳐가지고 우리가 아이고 내가 이제 못했네, 기도 못했네, 뭐 못했네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은혜를 받아야 되고, 구원하실 때 우리 구원받아야 되고, 그렇죠? 지금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날이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베풀 때 구원을 받아야 되고, 은혜를 주실 때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은혜를 하나님 거둬드리고 하는 구원의 그 시간표가 다 이제 지나가서 이제 문이 닫혀버리면은, 노아 방주에 문 닫힌 뒤에는 아무리 들어가려 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이라는 그 자체가 뭐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은 은혜를 절대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 씨 뿌리는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통에 저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사람들 도와주고 복음 전하면서 순교를 당하는 그들이 과연 건성으로 예수 믿었을까요? 기도 안 하면서 할까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참 그들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들이 복음 모르고 죽으면 어떡할까? 이 전쟁 터져갖고 이게 죽는 사람들, 복음 못 듣고 죽으면 어떻게 할까?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전도를 안 하겠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받을 때, 천국을 마치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릴 때, 이제 그 뿌리는 씨앗이, 어떤 씨앗은 바람에 날려서 길바닥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나 가시 그 덤불 속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옥토에 떨어진 씨도 있다 그렇습니다. 자, 그 각각 그 떨어진 씨앗이 떨어진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길바닥은, 이거는 씨가 뿌리를 내릴 수 없는 땅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치 말씀을 받을 때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길바닥처럼 우리 마음이 너무너무 닫혀 있어서 딱딱해가지고 말씀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이 되면은, 이제 그 말씀 어때요? 선포되는 말씀을 새가와 주먹는다 그랬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의 나라는 새가와 주먹는 것처럼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사단이 말씀을 다 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못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정말 어떤 언약의 말씀을 내게 주시고, 또 무엇을 우리에게 미션을 주시며, 어떤 비전을 가지고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인도하실까? 마음만 열고 들으면 진짜 우리가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죠. 어떤 이제 씨는 돌짝밭에 떨어졌다. 이 돌짝밭은 돌이 많으니까 돌 틈에 이제 흙이 조금 있잖아요. 흙에 씨가 떨어져 가지고 싹은 금방 나지만은, 그러나 이게 흙이 깊지 못하니까 뿌리 깊이 내릴 수 없어서 햇빛이 떠오르니까 말라 죽었다. 그렇죠? 금방 우리가 마음에 정말 말씀을 받고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도록 묵상하고 여러분 내게 적용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예배 드릴 때 말씀 받을 때는 은혜를 받지만은 금방 또 어떻게 됩니까? 뜨거운 햇빛이 비치면은 또 시험당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오면 어떡합니까? 그 때문에 말씀을 또 놓친다 그 말이죠.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은 어떤 씨앗입니까? 자, 말씀을 받고 싹은 나요. 은혜를 받아.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너무 말씀대로 믿으면 되는데,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믿으면 되는데, 그 말씀이 안 믿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안 믿어지고, 하나님 주권이 안 믿어지고, 하나님 나를 향하신 절대 계획이 안 믿어지고, 하나님 나의 모든 여정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안 믿어지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목표, 이걸 모르고 어떻게 하면 살게 되니까요. 세상 것 쳐다보면서 금방 눈앞에 보이는 세상 이제 염려, 걱정, 근심과 죄의 걱정이라. 돈 때문에 걱정하지요. 또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요. 온갖 의식 때문에 거기서 생각을 다 뺏기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이 가시가 돼서 찔러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이제 씨앗이 됐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러는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 있는데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돌도 없고 가시덤불도 없으니까 떨어져서 어떡합니까? 자라게 되면 어떡합니까? 잘 자라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느니라. 최소한도 그때 뭐 크게 잡아갖고 이제 예수님 당시 표현은 이제 가장 많이 표현한 것이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농사 짓는 사람들 호박씨 하나 갖다 심으면 어떡합니까? 줄기 뻗어나가고 호박마다 씨가 얼마나 많이 맺히겠어요. 그죠? 또 요즘 이게 개량돼 가지고 옛날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뭐든지 다 크게 만들어. 또 우리나라는 뭐든지 맛있게 만들어. 그죠? 우리가 이제 한국의 사과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저 매일 아침 사과를 먹습니다. 사과 하나씩 이렇게 먹고 하는데 아침에는 밥 안 먹고 사과하고 뭐 떡 한 쪽 먹고 그리고 이제 뭐 요플레 먹고 이제 그리고 이제 아침 때우는데요. 그 사과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왜 또 이게 사과 얘기 나와서? 어쨌거나 농사 질 때 벽지 하나 뿌리면 어떡합니까? 그 벽지 하나에서 벽지 이제 하나잖아. 한 알에서 줄기가 4개, 5개씩 나옵니다. 저는 쉬어봤어요. 농사 질 때 몇 개나 나오나 쉬어봤습니다. 쉬어봤더니 그 줄기가 5개가 나와. 4개 내지 5개 나오는데 이 4개, 5개에서 어떡합니까? 이삭이 하나씩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이삭 하나에 그 맺힌 알갱이를 쉬어봤습니다. 통일배 같은 거는 200알 정도 맺혀요. 200알. 그럼 5개, 줄기에 5개 올랐어요. 5 이삭에서 200개씩 1000개 맺힌다고 말입니다. 벽지 하나 떨어졌는데 여기서 어떡합니까? 1000배 축복을 맺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떡합니까? 진짜 하나님 예배드리다가 말씀 받고 은혜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1000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1000년 여러분이 1000년을 농사지고 1000년을 애를 써도 받지 못하는 응답들을 받게 되십니다. 7 렘너트 중에 요셉과 모세와 이 사무엘과 다윗 같은 사람, 또 엘리사 같은 사람, 이사야나 이 바울 같은 사람, 1000년을 수천 년을 지나가도 응답받지 못할 그런 응답들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시대를 바꾸겠습니까? 그런데요, 요셉이 시대를 바꿨죠. 모세가 시대를 바꿨죠. 다 그들의 자기 살고 있는 그 시대에 시대를 바꾼 사람들. 1000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라. 난 처음에 메시지 드리면서 아니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을 어떻게 받는 거야? 그러는데요. 우리가 한번 제대로 응답 받아 못합니까? 아무리 내가 애를 쓰고 힘써도 안 되는 그런 응답을 하나님 주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1000년 동안 애를 써도 안 되는 그런 응답을 하나님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럴 이제 언약을 붙잡고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래서 들어가게 되면은 그런 응답을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서론이 단대로 많이 나갔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이제 받은 말씀은 어떻게 하냐? 여러분 말씀 받고 진짜 30배, 60배, 100배의 결 1000배의 응답,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받은 말씀을 내게 어떻습니까? 내가 누리고 또 전달해라 그 말이죠. 마음에만 두지 말고 내가 받은 은혜를 전달해라. 아니 전쟁터에서도 폭탄 터지는데도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잖아요. 올해 이 평안한 시대에 복음 못 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또 이제 편한 시대 보니까 너무 할 일이 많아. 세상 너무 바쁘고 핸드폰 보기도 바쁘고 텔레비 보기도 바쁘고 또 세상 뭐 이제 오락하기도 바쁘고 그래서 이래 바쁘고 저래 바쁘다 보니까 말씀 받고 은혜 기도할 시간도 없고 전도할 시간도 없고 이래서 우리가 모든 축복을 다 놓친다면 얼마나 억울한 것이겠냐. 자 이러다가 주님 오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부끄러워서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번 주 주신 말씀 성도들이 누리면서 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잘 깨닫고 여러분 잘 받은 말씀들이 누려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전달되기 전에 먼저 내게 적용시켜 누려야 되겠죠. 누려지는 말씀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전쟁터에서 복음을 전하든지 평화시대에서 복음을 전하든지 우리 전하려면 못합니까? 또 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제대로 오늘 은혜를 받는다면 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무엇을 우리가 누리며 무엇을 전달해야 되느냐? 성도들이 누리며 전달해야 할 것은 첫 번째로 이제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이 되신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의 비밀이요.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죠.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아무리 공을 닦고요. 이제 가끔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그 산행을 뭐 한 번씩 이제 가기도 합니다. 시찰이나 노예에서 어디 이제 소회 같은 데 가가지고 산행을 한번 하기도 합니다. 소금강인가요? 뭐 어디 글 갔었는데 보니까 뭐 병풍바위가 있습니다. 알겠는데 이게 병풍처럼 세워진 거예요. 완전히 깎아지는 절벽이죠. 거기를 쇠를 박아가지고 계단을 만들어서 그 바위 꼭대기까지 절벽 꼭대기 중간에 가다 굴을 뚫었는데 굴이 있는 거예요. 굴을 뚫어놓고 그 안에서 가보니까 어떤 그 중 한 분이 거기 이제 올라내리면서 거기서 돌을 닦고 있는 거예요. 뭐 이제 상 하나 갖다 놓고 또 뭐 이제 먹을 것 좀 갖다 놓고 그걸 이제 올라가 봤습니다. 올라가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 엉엉엉 올라갔습니다. 그 계단을. 지금 같으면 못 올라갈 거면 이제 몇 년 전에 한 5년 전에 이렇게 올라가 봤는데요. 그런데 올라가서 하니까 하루에 몇 번씩 오르내릴 거 아닌 거죠. 오르내리면서 그 굴 안에서 아무도 없는 혼자서 이제 돌을 닦으면서 얼마나 이제 불공을 데리고 가겠습니까. 자, 거기 올라가서 이제 목사님도 올라가면서 우리 김동훈 목사님 같이 올라가셨었는데 올라가자마자 다 그 안에 이제 죽이 있으니까 귀신아 엿 먹어라. 그래서 이제 웃었습니다. 거기서 뭐 직접 만들라고 팔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한 병 사갖고 우리 마시고 내려왔는데 올라가면서 바로 즉시 뭐라느냐 귀신아 엿 먹어라. 이렇게 열심히 돌을 닦고 아무리 이런 불공을 들여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만날 길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만이 어쩌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게 되었으니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이걸 누리라고 말해요. 하나님 만난 하나님을 조금 오늘 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천지를 창조한 창조도 하나님이에요. 뭐든지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속죄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안 믿었던 그 죄는 어떤 지옥 갈 죄입니다. 그 죄에서 속죄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천한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힘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아멘. 인자에 온 것은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라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속죄함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축복을 내가 누리고 전달해라고 말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가족들 아직도 속죄함 받지 못해서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진짜 이 지옥의 고통 속에 지옥의 배경 속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이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면서 전달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죄를 지는 자는 마귀한테 속하나니 이제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 이를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박살내신 이 그리스도 오늘도 여러분 누리시기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어디 계십니까 그분이? 여러분 속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내 안에 모시고 있으니까 그냥 손님으로 모시지 말고 그 그리스도를 계속 누리면서 왕 되신 그리스도,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여러분이 길이 막혔습니까?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뭔가 재앙 닥쳤습니까? 저주가 닥쳤습니까? 그 모든 재앙과 저주를 막아주시는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이 역사하고 있습니까? 왕 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도들이 누리면서 전해야 될 두 번째 것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회복해 놓으신 오셔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셔서
회복해 오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올해는 지옥의 백성이었는데, 그렇죠? 지옥 갈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제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누릴 수가 있냐?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켰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보좌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 오늘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정말 이제 내 있는 곳에 역사하시고 이제 축복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의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랬죠?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면 귀신의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방해하고 자꾸 어떡합니까? 이제 문제 갖다 주고 재앙을 갖다 주고 조절을 갖다 퍼보는 이 사단의 세력이 결박되었다는 줄 믿습니다. 그래, 그럴 줄 누려라. 이게 흑암이 꺾어질 때 로마서 14장 7절, 17절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들 진짜 평안이 임하게 되고요. 진짜 기쁨이 오게 됩니다. 아멘. 이걸 내가 누리면서 살 때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어떻게 그렇게 뭔 기쁨이 이렇게 넘칩니까? 그게 바로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올바른 누릴 때 전도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비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누리며 확산시켜야 될 하나님 나라라. 그렇죠? 사도행 1장 3절에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그들이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다. 그렇죠? 우리는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내가 누리면서 가서 확산을 시켜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성도들이 누리면서 전해야 될 것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언약으로 주신 성령 충만. 이걸 받아서 누려야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언약이죠. 사도행 1장 4절 8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절을 말씀하니까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 너희는 몇 날이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세상 거 어떻게 될까? 그거 걱정하지 말아라. 그 자꾸만 이제 이상한 건 사람들이 정치 이상하게 하니까요. 이상한 일 자꾸 생기니까 걱정도 하고 그러는데 기도하면요. 하나님 다 알아서 아시니까 이게 네가 걱정할 게 뭐냐.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진짜 오직 나는 성령 받고 전도하는 이것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또 이제 궁금해서 또 보면 또 걱정이 싫고 정말 여러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돼요. 진짜 이걸 이길 수 있는 길은 뭐냐? 그걸 꺾고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전도하는 것밖에 없구나. 복음 전하는 것밖에 없구나 하는 것이 또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우리는 땅까지 증인되도록 제자들이 약속하신 그 성령이 내게 임하도록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언약을 붙잡은 제자들이 기도하고 진짜 은혜 받았죠. 성령 충만 받고 그때부터 이들이 염려 근심하지 않고요. 예루살렘부터 유대로 또 이제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돼서 오늘 우리까지 이 복음을 누리고 또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은 자신의 무능과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또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길이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 보니까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나 그러나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내 힘으로 어떻습니까? 전도한 사람도 우리가 설득시킬 수 없죠. 그죠? 그러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쓰임받도록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요엘서 2장 28절 말씀 보니까 마지막 때에 어렵고
가끔 환난 닥치고 어려움이 닥칠 걸 알고 말세에 내가 내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겠다. 주님은 약속했죠. 그죠? 약속하신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했습니다. 그 성령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기도하면은 여러분에게도 성령 충만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도 누리면서 전해야 될 것을 전하려면 어떻게 되냐?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됩니다. 성경 여러분 책만 들고 다니지 마시고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게 안 믿어지면요, 그걸 안 믿어 못하면 여러분이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요, 하나님 말씀이 뭐가 하나님 말씀이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기록된 성경 66권은 정확무한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서 어떤 것보다 이래서 영과 및 관절과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도 치유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말씀 성경 66권은 하나님 말씀이다.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그런 말씀했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를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요, 많이 묵상하고 많이 아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힘이 있습니다. 영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신앙생활 잘하고요, 진짜 시험 안 들고 갈등 안 하고 복음 전하면서 진짜 승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 알아야 돼요.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할 때 사단이 와서 시험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와서 시험했다니까요.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죠? 물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집어가지고 완전 박살낼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이기며 갈등을 이기며 사단을 이길 수 있는지 그걸 이제 모범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정확한 답을 주지 않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아라. 다만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만 섬기시라. 할렐루야. 이제 예수님도 말씀을 가지고 세번 시간을 물리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성경 66권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그래서 여러분 자꾸만 읽고 묵상하고 또 이제 그 흐름을 잘 알고 붙잡아야 됩니다.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이 성경책 기록하게 만든 목적이 뭐냐?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도록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 자, 그래서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된 것을 이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는 마지막에 가까움을 이제 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또 이제 두 번째 여러분 믿을 것이 뭐냐? 예배 시간에 선포된 성경도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예배 시간 선포되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신앙생활이 되어지고요. 그래야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는 언약을 어떻게 줬죠? 메시아 오실 것이다. 그렇죠? 메시아를 보낼 거다. 이런 언약을 줬습니다. 신약에는 그 예수님 오셨죠. 그죠?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자, 지금 우리 교회 시대요, 말세 시대라고 하는데, 말세 시대는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언약을 전달해 줍니까? 예배를 통해서 강단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강단 말씀을 붙잡는 것이 언약을 붙잡는 것이다. 지난주 우리 메시지에 말씀했죠. 그러므로 이제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여러분이 이제 믿음이 자라게 되고요. 또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왜 그렇게 이제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느냐? 설교자는 하나님이 세웠죠. 그러므로 설교자는 그리스도의 사신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울이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이제 바울을 불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어디 가든지 복음 전하고 설교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선 것은 내가 하나님 나를 선포자로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고 설교자로 또 이제 교훈을 주며 이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교사로 이렇게 나를 세우셨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설교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네 나 믿고 공부하더라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데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지혜로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전도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세우셨는데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권하는 자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주의 종도를 세우시고 설교자로 세우셨습니다. 고린도서 5장 20절 말씀이고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그랬죠. 너희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 바울이 그래서 힘있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냐 지역의 가장 모델적인 교회가 됐더라 그랬습니다. 이제 그 고린도 교회는요, 좀 이제 그 우상 숭배하는 이제 우상이 많은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이 다른 지역하고 달라가지고 굉장히 신사적이었고 진짜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엘리트가 많았던가 봐요.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진짜 하나님 말씀이 진짜인가 해갖고 그 말씀을 많이 깊이 묵상하고 상고했더라 그랬거든. 그러니까요, 마게도냐 전 지역의 가장 모델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냐?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 색깔이 어떤 색깔이냐?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리고 어떻습니까? 말씀 받을 때 능력과 권능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말씀 받았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받는다면 여러분이 시대적인 그런 2, 3절 5천 정도 살릴 수 있는 전도자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 속에서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찾아서 붙잡고 순종해 봐야 됩니다. 지난주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그렇죠. 또 미션의 말씀은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받고 이 받은 말씀을 전달할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나 안 하시냐 이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비전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성도들이 누리며 전해야 될 것을 전하면 어떤 결과가 오게 됩니까? 여러분은 오직 그리스도 하는 나라 성령 충만 이것을 누리고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또 이제 성령 충만을 받아서 누리면서 전한다면은 모든 염려, 걱정, 근심과 또 죄의식과 죄책감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한 그런 삶을 누리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하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습니다. 그렇죠? 완전 어떤 죄의식에도 해방되고 죄책감에서 해방되어서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고 그걸 전달하게 됩니다. 두 번째, 마음과 삶의 모든 현장에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면은 이제 전도가 되어지고요.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모든 갈등과 모든 다툼이 끝나게 되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만드는 그런 전도자가 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무능과 환경을 이기게 되고 제 삶의 현장에서 전도가 되고 교회에서 제자가 세워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론의 말씀은 이거 항상 여러분이 붙잡고 이렇게 되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표가 뭐냐? 여러분이 모든 죄의식에서 벗어나고 참된
평화와 자유를 누리면서 이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그래서 이제 2, 3, 7, 5천 정도 살릴 수 있는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기는 그런 70지교에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 전도의 삶을 통해서 2, 3, 7 나라 전도가 되어지는 이 축복 속으로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고, 이 축복 속에서 최고의 응답을 누리면서 여러분 때문에 주변의 모든 사람이 복음받게 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취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누리며 전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주시고, 하나님 이 축복을 누리고 전달함으로 말미암아서 2, 3, 7, 5천 종족이 정말 그리스도 한 나라 성육수만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여 구원받으며 세계복음화 이루어지고 주님 오신 날이 가까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여기 하나님이 우리 모든 하나된 교회 성도들이 쓰임받도록 도와주시고, 여기에 정말 이제 이 시대를 살릴 가장 주역으로 쓰임받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88장 찬송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